우리 찬송가 428장 우리 함께 박수치며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이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미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가리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와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의 꽃이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두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우리 사도 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하심으로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5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05장입니다.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05장입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 세우니 마음이 편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광명하게 비치고 정성 가리니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영원하신 발에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그 광명하게 비치고 전선 가는 길 별이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아멘. 찬송가 412장 한 장 더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12장입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가네. 하늘 목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보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나는 평화를 깊이 묻힌 노래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주님 주시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는 주의 큰 복을 받으리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하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예레미야 29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 1096면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그때는 여고니아 왕과 왕후와 궁중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기능공과 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후라. 유다의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가게 한 사반의 아들 엘라사와 힐기야의 아들 그마리아 편으로 말하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한 주간 벌써 3일간의 시간을 저희들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여기까지 주의 은혜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약속한 시간이 되어 주의 말씀 앞에 하나님 서고 또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세광의 식구들, 하나님 그들의 하나님 모임 처소마다 주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며 주의 거룩한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사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홀로 있습니까? 함께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모여 있든지 간에 하나님 그들의 마음이 주님께만 집중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정성스러운 예배를 올려드릴 때 이 예배 주님 흠양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또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세강교회를 행하신 하나님의 기쁘시고 선하신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저희들은 연약하지만 주 예수는 강하십니다. 주의 능하신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한 성령 안에 하나님 든든하게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음에 나고자 되거나 믿음에 흐트러짐 없이 우리의 믿음을 잘 세워나가는 우리 모든 세광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세광의 식구들 영육간의 간건함으로 지켜주시고, 하나님 있는 처소마다 가정마다 일터마다
주의 은혜와 돌보심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이 말씀의 은혜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평안하십니까? 네, 오늘도 우리가 수요 예배를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게 되었는데요. 저는 오늘 봉독해 올린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빛 픽처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레마의 음성, 또 우리 세광교회에 주시는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귀한 음성 우리가 듣고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범죄한 유다를 심판하심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자들에게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편지하시는 내용이죠. 때는 바벨론의 1차와 2차에 걸친 공격으로 이스라엘의 장로와 제사장들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이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상태. 주전 597년에 느부갓네살이 3차 공격을 하고 여고니아 여호야긴 왕이죠. 이 왕과 왕후, 궁중 내시들과 많은 기능공과 토목공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을 3차로 잡아간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인데 이때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잡혀간 유다 백성들에게 편지를 보낸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당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편지를 하신 이유가 있는데요. 지금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것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내리신 징계요 심판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예레미야 27장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6절, 7절입니다. 우리 한 장만 앞으로 두 장만 넘기셔서 우리 27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 섬기게 하였나니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의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또한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이 그 자신을 섬기리라. 하나님께서 결국 이런 심판을 유다 백성들에게 선언하시게 된 이유가 나옵니다. 느부갓네살의 손에 이스라엘을 넘기시게 된 이유가 나오는데요. 예레미야 26장 한 장만 더 앞으로 가서 4절과 5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결국 유다 백성들이 순종하지 않은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로 하나님은 그 당시 근동의 패권을 쥐고 있던 바벨론을 선택하셨고 그런 하나님의 심판에 따라야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먼저 바벨론의 1차와 2차 공격으로 먼저 끌려간 이 유다 백성들이 그 낯선 포로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계속 바벨론에 저항을 했습니다. 그래서 역사 기록에 의하면요, BC 595년과 594년에 바벨론에서 폭동이 일어났던 기록이 나옵니다. 당시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타국 백성들이 바벨론의 그런 억압을 견디지 못하고 폭동을 일으킨 것이었는데요. 결국 바벨론은 이 폭동을 진압하고 선동자들을 처형하는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우리가 1절에 어떤 말씀이 나오게 됩니까? 다시 29장으로 넘어오십시오.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예레미야의 편지를 받아들고 읽어야 하는 수신자들이 정리되어 나오는데 포로 중에 남아있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바벨론에서 일어난 폭동에 유다 백성들 중에도 가담한 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렇게 폭동에 가담하고 남은 자 중에 그들에게 향하여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편지를 했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이 유다 백성들이 이스라엘이
이 바벨론에서 일어난 폭동에 가담했다라고 하는 것,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 행동입니까? 결국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반항인 거죠. 하나님이 정하신 심판이라면 그 심판을 달게 받고 순종해야 하는 것인데, 그 상황을, 그 불편하고 그 어려운 상황을 인정하기 싫어서 하나님 앞에 반항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렇게 바벨론에서 폭동 이후에 남은 장로들, 제사장들, 선지자들을 포함한 모든 백성들에게 전한 편지가 오늘 본문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좀 잘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전에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이스라엘에게 바벨론을 통한 심판을 예언하셨었는데요. 그렇다면 그것이 아무리 듣기 싫어도, 듣기 싫다면 돌이켜야 하는 것인데 계속 죄악 가운데 고집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계속 반항하는 거죠.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징계에 순종해야 하는 건데, 그들은 순종하지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고 있는 예레미야를 위협하고 핍박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들의 귀에 듣기 좋은 이야기만을 하는 거짓산 선지자들을 지지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도 나오죠. 8절과 9절인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29장 8절과 9절입니다.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과 점쟁이들에게 미혹되지 말며 그들의 꿈에도 속지 말고 믿지 말아라. 그들을 내가 보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나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을 예언한다 라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그들, 포로로 끌려간 그들 가운데도 있는 거짓 예언자들을 경계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죠. 사실 바로 앞에 28장에 보게 되면 그런 거짓 예언자 하나가 샘플처럼 등장합니다. 바로 선지자 하냐냐인데요. 그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말씀하셨다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빙자해서 하나님께서 곧 바벨론 왕의 이 멍에를, 이 이스라엘에게 씌운 이 멍에를 깨트리고 바벨론으로 옮겨간 모든 성전의 기구들을 2년 안에 다시 이 예루살렘으로 되돌리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짓 희망을 이스라엘에게 전합니다. 얼마나 듣기 좋은 메시지예요. 그런데 이 선지자 하냐냐가 그런 거짓 예언을 한 뒤에 하나님이 그에 대해서 심판 예언하신 대로 2달 만에 죽고 맙니다. 이 하나냐의 선지자의 비극적인 죽음이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그의 예언은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했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짓을 전한 거고요. 그것은 결국 하나님을 거역한 것이기에 하나님이 그를 죽이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늘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말씀을 꼭 듣고 싶은 말씀만 듣는 거죠. 말씀을 내가 선별해서 듣는 겁니다. 내가 듣기 좋으면 은혜로운 말씀으로만 여기고, 은혜로운 말씀으로 여기고 잘 된다, 복 받는다, 형통한다 라는 그런 이야기만 듣고 싶어 하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 순간 당장 내 마음이 불편하거나 아프게 하거나 정말 듣고 깨달아야 될 내 안에 오랜 세월만큼이나 고착되어 있는 믿음의 한계를 깨트리는 희생과 결단을 요구하는 말씀들에 대해서는 되도록, 아니 의도적으로 귀를 닫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앞까지 걸어가는데 두려워서 더 이상 그 범람하는 요단강을 바라보고 발을 내딛지 못하는 상태, 그래서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은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자꾸 순간의 만족, 위안을 주는 거짓 희망에 미혹되고 속아서 겨우겨우 신앙생활을 연명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만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뜨리지 못하는 그들의 한계도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생각교 성도 여러분, 제가 정말 여러분에게 자주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만 여러분, 해도 지나치지 않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의 판단자가 되지 마시고 말씀이 여러분을 판단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신앙의 연륜이 깊어지면 나도 모르게 어느덧 말씀을 판단하는 판단자로 서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모습을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의 판단자가 아니라 말씀이 나를 판단하실 때 우리가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내가 판단하면 절대로 온전한 수종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으시면 안 돼요. 다시 말해서 내가 말씀을 판단하면 말씀에 대한 순종 여부 또한 내가 결정하기 때문에 절대로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이 불가능한 거죠.
말씀이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당장 불편해도 내가 당장 손해를 봐도 순종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말씀이 내려놓고 끊으라고 하십니까? 그렇다면 지금은 당장 내가 생각할 땐 아닌 것 같아도 그것을 내려놓고 끊는 것이, 절대로 할 수 없을 것 같아도 그것을 포기하고 내려놓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온전하게 순종하는 삶인데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 모두 말씀이 나를 판단하실 때만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순종의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매 순간 내 삶에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새감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판단하실 수 있도록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온전히 들여서 철저히 순종할 때에 어떤 소망도 어떠한 기대도 전혀 불가능할 것 같아 보이는 절대 절망의 상황과 현실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씀이 크게 보이면 현실이 작아 보이고요. 현실이 크게 보이면 여러분 말씀이 작아 보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말씀이 크게 보이면 현실이 작아 보이고 현실이 크게 보이면 말씀이 작아 보인다. 현재 여러분과 저의 삶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들의 삶을 주장하고 다스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처한 우리들의 현실이 우리들을 주장하고 우리를 다스리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가 바로 그것인데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바벨론에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시는 내용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분명히 확인하고 넘어가야 될 말씀이 4절에 다시 한번 언급되는데요.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 상황을 누가 주장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분명하게 그들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그 일의 도구로 사용하고 계심을 말하고 있는 거죠. 결국 이스라엘의 지금의 상황에는 그들의 눈에는 당장 보이지 않지만, 그래서 억울할지 모르지만 역사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결국 이 말씀에는 너희들이 처한 현실, 너희들 앞에 당장 폭력과 억압을 행사하는 바벨론을 바라보지 말고 그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주장하시는 그 큰 손을 바라보라는 말씀이 담겨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전 이해를 가지고 그렇게 바벨론에 자신의 사랑하는 백성을 보내신 하나님의 당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부터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시작되는데 크게는 세 가지로 그 내용을 좀 묶어서 이해할 수 있는데요. 그 중에 마지막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경계와 당부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기 때문에 앞에 두 가지만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5절과 6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에게 바벨론에서 너희들 당장 거짓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처럼 2년 안에 돌아오는 일 없다. 오래 정착할 마음으로 그곳에서 지낼 것을 권유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유배지에서 그들의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기본적인 조건들을 염두에 두고 당부하시죠. 구체적으로 그들이 일상에서 누려야 될 주거 공간, 집, 그리고 먹을 양식을 확보하기 위한 텃밭을 일구고 밭을 일구고, 또 그들이 가장 살아가기 위한 사회의 기본 다리,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출산하고 세대를, 오늘 보면 3대가 나옵니다. 그죠? 자식이 또 자녀를 낳는 그 세대를 이어감으로 그 안에서 번성함을 누리라라고 권면하고 있는데요. 최소한 너희들이 그곳에서 3대를 지내야 한다. 이런 당부의 이면에는 정말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고 있는 이 바벨론 포로의 기간이 결국 단기간으로 끝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은연중에 말씀하고 계신 거죠. 사실 이 당부는요, 너무나도 당연한 일상에 대한 당부라서 굳이 하나님께서 이런 당부까지 하셔야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이 말씀을 잘 묵상해 보면요, 여러분, 납득하기 어려운 현실 속에서, 인정하고 싶지 않은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왜? 하나님 왜? 라고 질문을 던지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흔쾌히 순종한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오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그러해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심판이라고는 하지만 지금 이방 땅에 끌려와서 겪는 이 참담한 현실이 그들에게 쉽게 인정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런 폭동에 이 이스라엘도 동참했던 거잖아요. 이렇게 지금 내가 처한 현실을 절대적으로 부정하고 싶은 삶의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편안하게 일상을 살아낸다고 하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오히려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싶어지는 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반응일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당연한 일상을 하나님이 먼저 권하시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그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그들에게 주어진 가장 기본적인 일상을 먼저 살아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즉 그렇게 삶의 가장 기본적인 일상을 먼저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이 지금 당장에는 볼 수 없고 느낄 수 없는 절망적인 현실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에 대한 철저한 신뢰와 믿음의 시작이요 순종의 첫 걸음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다시 말해서 지금 이 순간 전혀 불가능해 보이는 너희들의 일상을 믿음으로 살아내라.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 나를 향한 너희들의 철저한 믿음을 보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순식간에 사업이 부도를 맞거나 계획했던 일들이 틀어지거나 누군가 가족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일상을 살아내는 건 불가능해집니다. 모든 것을 자포자기하듯 살아내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보게 되는데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현실의 상황이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당연한 일상을 먼저 믿음으로 살아낼 것을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어떤 믿음의 도전을 줍니까? 바로 순종에 대한 다시 한번 고민을 하게 만들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은 바로 우리의 삶 전체로 응답해야 하는 믿음의 요구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를 제가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나의 삶의 희노애락과 상관없이 말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나의 삶의 희노애락과 상관없이 우리는 우리의 삶 전체로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이 진정 우리에게 원하시는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쁠 때 순종하는 것 사실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예 주님, 기꺼이 내가 순종하죠. 하나님 이렇게 나를 밀어주시고 복 주시는데 기꺼이 순종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내가 이해하기 어려운 슬픔, 또 삶의 위기,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 현실을 부정하고 싶은데 그 현실을 주신 것 같은 그 하나님에 대한 순종 쉬울까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처한 환경과 내 기분과 감정과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진정 우리에게 원하시는 순종이라고 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라는 그 말씀에 순종했던 것처럼 말합니다. 거기다가 우리의 삶의 가장 기본적인 일상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응답해야 하는 믿음의 현장에서 예외일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너무나도 당연하기에 소홀할 수밖에 없는 일상조차도 우리의 철저한 순종의 현장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청소년들이 신앙을 저버리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부모 신앙의 이중성 때문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교회에서 보이는 부모의 모습과 가장 작은 사회 구성단인 가정에서 보이는 모습 사이에 괴리를 바라보면서 청소년들이 부모에 대한 실망감에 빠진다고 하는 것인데요. 이런 경우 이 아이들이 부모의 이중성을 경험하는 현장이 여러분 어디입니까? 가장 편안한 곳이죠. 그래서 가장 흐트러질 수 있고 가장
우리의 마음이 해이해질 수 있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가정이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일상인데 그곳에서 일어나는 믿음의 삶에 있어서 드러나는 부모들의 이중적인 모습으로 인해서 기독교 가정의 아이들이 신앙을 저버린다고 하는 이야기인데요.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 저부터가 참 많이 찔리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의 시작은요, 가장 기본적인 우리의 일상의 작은 단위에서부터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나의 삶의 가장 기본적인 바운더리, 일상에서부터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의 삶의 당연한 일상, 당연하게 소홀할 수 있는 그 일상을 먼저 우리가 믿음으로 진지하게 점검해 볼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일상에서 나는 어떤 모습의 사람인가? 그곳에서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인가? 교회에서 보여지는 모습이 아니라 일상의 자리에서 나는 진정 믿음의 사람인가를 정직하게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레미야의 편지는요, 포로들에게, 바벨론 땅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그들에게 그들이 살고 있는 바벨론 성읍의 평안을 빌고 그 평안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라라고 권유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요구는요, 이스라엘에게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요구였을지 모르겠습니다. 자신들의 나라를 짓밟고 자신들을 원하지도 않는데 여기까지 끌고 와 폭력과 억압을 일삼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니요, 이들의 성읍의 평안을 위하여 기도하라니요. 사실 이스라엘에게는 결단코 쉬운 요구가 아니었을 겁니다. 니느웨 땅에 가서 철천지의 왼수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던 요나의 심정이 아마 이들의 마음과 같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구하라고 말씀하신 여러분, 이 평안,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샬롬이에요. 이 샬롬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시죠?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서만 누리는 보호와 은혜의 축복,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절대적인 평강, 어떤 조건과 이유,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평안, 결국 이스라엘이 이것을 이방 땅에서 구한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신뢰할 때만 할 수 있는 믿음의 행동인 거죠. 당장 내 눈앞에 보여주는 것은 고난이지만 이 땅이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땅이 될 것이라는 것을 믿고 그 시간 동안 머물게 될 이 땅을 위해서 하나님이 구하라,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들이 있는 이 땅에서 평안을 누리도록 너희들이 이 성읍의 평안을 구하라. 표면적으로는 이 땅을 위해서 구하는 것 같고 그들을 위해서 구하는 것 같지만 결국 그 안에 살고 있는 자신들의 평안을 위해서 구하라는 말씀이신 거죠. 사실 이 하나님의 명령, 너희들이 구하고 기도하라 라고 하는 이 명령에는 이미 포로로 끌려간 땅이지만 그 땅에서도 하나님이 이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 백성으로, 그죠? 자신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음을 의미하는 말씀이기도 한 거죠. 하나님이 징계 중에라도 긍휼을 베푸시는 은혜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것을 뒤에 이어지는 17절 이하에서도 다시 한번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비록 자신을 배신하고 불순종하여 심판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이지만 그들에게 열어놓으신 은혜의 통로, 그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에서 여러분,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이 이제나 저제나 돌아올까 동구밖을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는 아버지처럼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한 여전한 사랑의 시선을 포기하지 않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0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들에게 확실한 구원과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그것도 아주 정확한 시간의 개념까지 사용하셔서 말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얼마요?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선한 말을 이루어 내가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한다라고 했는데, 성취한다라는 말씀은 실현하신 징계이면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한데 우리 함께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한 속마음은 뭐예요? 네, 평안입니다. 샬롬이죠. 그들이 지금 현실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한 진심 빅픽처는 평안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처한 현실에서는 감히 꿈꿀 수도 없는, 상상할 수도 없는 미래와 희망을 그들에게 주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비록 70년 뒤에 세대가 3세대나 지나간 뒤에 일어날 약속이지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실 것임을 이스라엘에게 확인시켜주고 계시는 거죠. 결국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가 보낸 서신으로 읽게 될 텐데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그들은 아마 재앙 이면에 감추어진 미래와 희망을 볼 것이고요. 이 약속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것을 믿지 못하고 붙들지 못하는 사람은 그가 직면하고 있는 재앙으로 그의 삶은 끝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았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편지, 이 성경을 통해, 그죠? 러브레터라고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담긴 이 편지, 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받고 이 땅에 나그네 인생을 걸어갑니다. 천국 가는 순례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데, 오늘 이 예레미야를 통해 보내진 이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서신을 받아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가 비슷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들에게 주어진 70년 뒤의 약속,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은 뭡니까? 내가 온 세상의 구주로 다시 오리라 라고 하는 재림의 약속. 다른 것이 있다면 그때와 그 시는 아무도 몰라요. 예수님도 몰라요.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고 이야기한 것. 그래서 우리가 그때를 알지 못합니다. 똑같이 주님께서 주신 약속을 받아들고 우리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데요. 여러분, 이스라엘 가운데 누군가에게는 그 약속이 재앙으로 끝났고요. 누군가에게는 미래와 희망이 되었음을 볼 때 여러분과 저에게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내가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이 재림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재앙입니까? 아니면 미래와 희망입니까? 저는 간절히 소망하기는 우리 모든 세광의 식구들에게는 이 하나님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오리라 약속하신 이 약속이 재앙이 아니라 미래와 희망이 되고 그로 말미암는 정말로 샬롬의 평안이 되실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끝으로요, 그 미래와 희망을 끝까지 붙드는 방법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소개하신 거예요. 아주 중요한 것인데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치러야 하는 영적 전쟁에 있어서도 가장 결정적인 것이기도 하죠. 뭡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을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기도,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만 나의 뜻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아니라,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는 것이 기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 뭘 알게 됩니까? 하나님의 날 향하신 뜻, 우리의 가정을 향하신 뜻, 우리 나라와 민족을 향하신 뜻, 우리 교회를 향하신 뜻을 깨닫게 되기에 우리는 우리의 처한 이 재앙 같은 현실에서도 하나님의 그 신실한 약속,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기에 미래와 희망을 볼 수 있는 것이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시죠.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또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고 찾으면 만나리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열고 계세요. 열어놓고 계세요.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내게 구하라. 온 마음으로 내게로 나아오라.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그런데도요,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저를 포함해서요. 이런저런 핑계로 말합니다. 죄송하지만 여러분, 그런 우리의 기도에 대한 게으름은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정도를 본의 아니게 증명하고 있음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바쁘다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솔직히 여러분과 저 아무리 바빠도 숨은 쉬고 살잖아요. 숨은 쉬고 살잖아요. 기도가 우리의 영혼의 호흡이라고 노래로 하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기도를 믿지 않는다는 거죠. 더 나아가 기도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도 믿지 않는 거고요. 기도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육신은 사라집니다만 우리의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 걸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 정도로 영적으로 둔감해져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저를 포함한 사랑하는 생각교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삽니다. 기도해야 우리가 진정 살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70년 뒤에 있을 구원의 약속과 함께 그들이 감히 꿈꿀 수 없는 미래와 희망, 그로 말미암는 샬롬의 평안을 약속해 주시면서 그들을 어디로 초대하셨습니까? 기도의 자리로 그들을 초청하셨어요. 그들을 징계하고 계시는 가운데 너희들 조금이라도 내게 마음이 열려 돌아오면 내가 너희들 만나줄게. 너희들 만나줄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2절, 13절, 14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너희들 만나주겠다고 하시는 말씀을 계속 반복하고 계십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내가 너희들을 기다리고 있어! 라고 하시는 말씀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온 마음으로 나를 찾고 구하면 내가 만나준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우리가 끝까지 붙들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방법 다른 데 없어요. 내가 다짐하고 다짐한다고 됩니까? 아니요. 기도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기억하고 여러분과 저 다시 한번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고 잃어버렸던 기도의 자리를 회복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고 잠시 기도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 623장입니다. 주님의 시간에 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우리 이 찬양 같이 부르고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아름답게 모든 것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주님 나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니 주의 뜻을 따라서 살리라.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나의 정성 다하여 나의 정성 다하여 주를 찬송하오니 주의 뜻을 이루어 주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합니다.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주님 나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니 주의 뜻을 따라서 달리라.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나의 정성 다하여 주를 찬송하오니 주의 뜻을 이루어 주소서. 우리 시간에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기도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이 나를 판단하고 주장하실 수 있도록 주님 내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하나님 일상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하나님 훈련이 다시 한번 시작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가볍게 여기고 소홀히 여겼던 우리의 그 믿음의 일상의 자리에서 주님을 향한 믿음을 훈련하고 순종하기를 훈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정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당장 순종하기 어려운 현실과 상황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자에게는 그것이 재앙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되는 줄 믿사오니, 미래와 희망을 품게 되는 줄 믿사오니,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어려운 시국을 보내고 있지만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미래와 희망을 품고 하나님 평안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자꾸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현실적인 상황을 바라보며 하나님 내 기분과 감정에 좌우지되지 아니하고 신실하신 주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며 믿음의 선포를 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꿈꾸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우리 주님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귀한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 마음에 하나님 확신이 생깁니다. 소망이 생깁니다. 우리가 진정 붙잡아야 되는 것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내가 말씀을 판단하고 하나님의 내가 말씀을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판단하시도록 우리가 말씀 앞에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어떤 말씀이든지 내게 깨닫게 하시는 대로 주시는 대로 우리가 끊어야 할 것이 있다면 끊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내려놔야 할 것이 있다면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순종해야 할 것이 있더라면 하나님 울더라도 씨를 뿌려야 한다고 한다면 기꺼이 하나님 그 애통함을 감내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 말씀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 그 말씀의 능력을 온전히 경험하는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 쉽게 여기는 우리의 삶의 일상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당연한 일상 속에서 흐트러질 수 있는 우리의 마음들을 다시 한번 다잡고 하나님의 정말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훈련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고자 하나 원하시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게 되는 줄 믿사오니, 그 삶의 현장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줄 믿사오니,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일상이 먼저 주의 거룩함으로 덧입혀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너희를 향한 생각은 내가 하나님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 내가 미래와 희망을 주고자 함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당장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던져진 그들의 현실과 상황 가운데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자에게는 그것이 미래와 희망이 되었고 평안이 되었지만,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지 못했던 자들에게는 그것이 재앙으로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다시 오리라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이 땅의 나그네 인생 여정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떤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의 나그네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주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이루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 우리의 삶에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하나님 나보자 되지 아니하도록 믿음의 나보자 되지 아니하도록 더욱더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은 지금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온 마음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말씀하여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시는 죄를 범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죄인 줄 느끼지 못합니다. 이 무뎌질 대로 무뎌진 우리
우리의 하나님 완고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기경하여 주시사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한 간절함으로 하나님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주님 외에는 나의 소망, 나의 도움, 나의 의지가 없음을 기억하며 믿음 안에 주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세상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기도 외엔 이런 이유가 나아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믿음 안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늘 겸손하게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아무리 말씀을 오래 들었어도, 내가 아무리 말씀을 많이 알아도 그 말씀을 나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말씀이신 주님께서 나를 판단하실 수 있도록 그 말씀을 대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낮아지게 하여 주시고 humble 하여 주시고 겸손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를 향해 귀를 열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말씀의 능력을 온전히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의 일상이 먼저 거룩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당연한 일상, 그냥 내가 아무렇지도 않게 반복되는 그 일상, 내 삶의 가장 작은 부분, 아니 드러나지 않는 부분이기에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왔던 그 일상의 자리가 다시 한번 거룩함으로 덧입혀지게 하여 주시고 주를 향한 믿음의 순종을 훈련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사 그 일상에서부터 우리의 하나님 믿음의 역사가 경험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이여 정말 하나님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어려운 시국 속에 하나님 태풍이 하나님 계속 연이어 올라온 가운데 하나님 우리는 여러 가지 인생의 어려움들을 만나고 있는데 우리를 끊임없이 짓누르는 두려움과 불안감에 휩싸여 있는데 주여 붙잡아 주시옵시고 주의 진실한 약속을 바라보지 않으면 그 두려움과 불안감에 눌려 하나님 이 재앙이 끝이구나 생각할 수밖에 없지만 주의 진실한 약속을 붙잡는 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미래와 희망을 통하여 평안을 누리게 되는 줄 믿사오니 우리 사랑하는 세상의 성도들 하나님 그 주의 신실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미래와 희망을 꿈꾸며 주님이 주시는 샬롬의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자 우리에게 필요한 좋은 하나님 은혜의 통로를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바로 주님을 찾고 구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간절히 온 마음으로 나를 찾고 구하면 만난다고 말씀하여 주셨는데 그 놀라운 은혜의 통로를 열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는 이 오만함 하나님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겸손하게 주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는 가운데 기도의 자리가 기도의 능력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삶이 정말 우리의 교회가 이 나라 이 민족이 다시 한번 주의 능력으로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세강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님 온전히 깨닫고 주의 말씀을 주의 뜻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남은 한 주간의 삶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말씀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